조금 빠르게 할까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3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은혜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신실하시는 날마다 나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드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나님 안보들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드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도문 117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여호와 갈멜산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또 습한 이 장마의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므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에고 에이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던 어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교회를 탐방하는 중에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이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에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성도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그분이 백수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유력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를 무엇으로 소개하는 것이 제일 자랑스럽다. 성도로 소개하는 것이 제일 자랑스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명함들 다 내려놓고 새로 명함을 팠는데 뭐라고 팠다? 성도 누구누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꼭 알았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아시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꼭 알아야 되는 분이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분이다. 꼭 알아야 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굶주리는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음행의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눈을 뜨고 세상을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이 7가지 안에는 바로 이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에고 에임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자기 소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에베소서 말씀을 쭉 나누다가 지금 잠깐 이제 에고 에이미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계절학교의 주제가 바로 이 에고 에임인 것입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성경학교고 또 수고를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고 또 우리 간사님이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뭘 했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입니다.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꼭 이런 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거를 월요일부터 쭉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매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본문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막상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싹 다 뒤집어서 다시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였다는 겁니까? 어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다 가고 난 뒤에 있으니까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올라갔다가 그대로 획 하고 쓰러져서 조금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밥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제 아내는 밥을 안 먹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밥을 다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수련회 하거든요. 수련회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벌써 밥 다 먹고 목사는 뭐 하고 있고 약간 좀 섭섭하더라고요. 저를 버려두고 자기네들끼리만 먹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다시 일어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또 힘을 내서 또 설교 준비하자.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서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서 나오니까 해가 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설교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다음부터 조금 더 일찍 좀 마무리를 해놓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유치부가 공과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글씨를 아직 다 잘 모르는 아이들인데
공과를 딱 펼치더니 이거 에고에임이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학교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아, 제대로 한 거예요. 이거 에고에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기뻐서 그래 에고에임이 맞아. 그러면서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학교 때 그냥 에고에임이 요것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에고에임의 내용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까? 7가지를 알아야 되고 7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요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조그마한 요런 소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지가 예수님의 자기소개, 그리고 밑에 에고에임이 적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한 장을 탁 넘기면 생명의, 요게 뭔지 잘 모르죠. 이게 식빵 그림입니다. 생명의 떡.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이렇게 되고. 또 하나를 탁 넘기면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나무.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또 얘들아 요번 성경학교 때 요거 다 외우자 그러면 애들이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외우는 애들도 있겠지. 대부분은 또 그냥 그래 놓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죠. 뭐냐면 이 7가지를 다 외우는 사람에게 제가 이 앞에다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탁 사인을 해주면은 이제 다 외웠다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7개를 다 외워서 사인을 받은 사람이 추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뽑기를 약 한 몇 개였죠? 60개 뽑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뽑기를 탁 만들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 사인을 받은 사람, 외워서 사인을 받은 사람이 하나를 딱 뽑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젤리,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콜라.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소세지. 아이들 먹는 소세지 있잖아요. 그 소세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좋은 게 이제 요 손바닥만한 이제 지렁이 모양. 왜 그런 걸 만든지 모르겠어요. 지렁이 모양의 젤리가 있어요. 막 설탕 발려져 있고 막 새콤하고 그런 거요. 그걸 또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좋아지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요런 회의록만한 마시멜로 한 봉지 그걸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등이 뭐냐? 유포.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7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뽑을 수 있어요. 근데요 애들 앞에서 진짜 찬물도 못 마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애가 하나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도박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도박 아니다. 이런 것까지 도박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네 걸 뺏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하는데 60개니까 아이들이 60명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놓은 게 그 안에 꽝도 있어요. 꽝이 있는데 꽝이 되면 하나를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작은 게 콜라 젤리거든요. 그걸 뽑으면 한 번 더 뽑을 수 있어요. 대신에 꽝을 나중에 뽑으면 앞에 뽑은 것만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꽝을 먼저 뽑았는데 그 다음에 콜라를 뽑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뽑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큰 거 뽑으면 이제 한 방에 끝나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유치부 아이들이 머시멜로를 보더니 저걸 내가 뽑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뭘 해야지? 일단 이걸 외워야지 사인을 받고 그래야지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애들이 믿음이 좋아서 기회만 얻으면 머시멜로를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 애들이 이거 7개 외우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고학년 애들은 와가지고 벌써 검사 다 맞고 가는데 이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외우더라고 또. 근데 이제 유치부 애들한테 너무 모질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외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외운 걸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뭐냐? 생명의 좀 대답해 주세요. 떡. 생명의 세상의 양의 선한
오늘 잘하네요. 부활이요 길과 포도 그래요. 요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또 약간 자신감을 가지는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부활 다음에 뭐예요? 생명. 그 앞에 선한 목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부활 다음에 생명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 생명이 뭔지를 알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애들이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조그마한 애들은 나 생명이 위급해요 막 이런 말 많이 씁니까? 이 잘 안 쓰잖아요. 또 생명은 또 생명이라고 쳐. 길과 질. 이게 안 되는 게, 심지어는요, 요 애들도요, 꾀를 쓰기를 어떻게 하냐면, 길과, 진리, 야, 너 혀 짧은 척 하지 말고, 자, 길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꿀벌 암기법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외웠어요. 그리고 몇 명은 이제 제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또 나중에 이제 또 외운 애들을 또 데리고 못 외운 애들도 다 여기 모아놓고 이제 외우는데, 꿀벌 암기법이 뭐냐면요, 꿀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기 이제 저 피아노 의자까지가 이제 그 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꿀벌이 저기까지 한 번에 안 날아가고요, 여기서 요쯤 날아갔다가 돌아오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또 세 번째 갈 땐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꽃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이게 원래 성경 암송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외우는 겁니다. 지금 생명의 세상의 빛. 그래. 야, 첫 번째 뭐라고? 유치부가 아닌데 떡.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생명의 떡. 두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빛. 그래 놓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지. 자, 이제 세 번째다. 세 번째는 양의 문이야. 세 번째 뭐라고요? 양의 문.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양의 문. 자, 그럼 또 다시 하자. 자, 첫 번째 생명의 떡. 두 번째 세상의 빛. 세 번째 양의 문. 그러고 나는데 또 네 번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한 목자. 네 번째 뭐라고요? 선한 목자. 자, 네 번째 뭐요? 선한 목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 첫 번째 뭐? 떡. 두 번째 세상의 빛. 세 번째 양의 문. 그 다음 네 번째 선한 목자. 자, 이제 어려워져요. 다섯 번째 부활 생명. 이렇게 했어요. 부활 생명. 자, 다섯 번째 뭐라고요? 부활 생명. 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 네 번째 목자. 다섯 번째 부활 생명. 오, 잘하시는데요. 자, 여섯 번째 길과 진리. 여섯 번째 뭐라고요? 길과 진리.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씩 또 건드려줘요. 다섯 번째 뭐라고요? 부활 생명. 그렇죠. 자, 여섯 번째 뭐라고요? 길과 진리. 자, 그러면서 또 다시 첫 번째 떡, 두 번째 빛, 세 번째 네 번째 목자, 다섯 번째 생명, 여섯 번째 길과 진리, 일곱 번째. 여러분 이거를 하는데요, 제가 또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애들 막 감정을 고조를 시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과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가 포도.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일곱 번째 자신 있잖아요. 포도 나무.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그 구경하는 사람들 와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와. 그러다 이제 그래도 야 좀 의심스럽다. 야 두 사람이 아직 못 외웠다. 요런 식으로 해서 유치부를 다 외우게 해줬어요. 누가 머시멜로 뽑아갔나요? 지한이가 머시멜로 뽑았어요? 네, 마지막에. 오, 결국 뽑았네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오후에 그 애들 영상 그 외우는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진짜 와, 제가 이때 그 인도했던 집회보다도 그 어느 집회보다도 뜨거운 집회였습니다. 마지막 포도나무 하는데 막 진짜 막 포도나무 하면서 막 이런데 재밌는 건 아빠는 무심하게 옆에서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소개 가운데는 무슨 비밀이 들어있다?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이제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양의 문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출입구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문이 이름이 양의 문이라는 출입구가 있어요. 주로 이곳은 누가 다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문이 되어 주신다. 그들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목자가 나와요. 그리고 진짜 양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그 지키는 문지기가 나와요. 그럼 뭐 양의 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의 그 작은 양의 문이라고 하면 문지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양도 있고 목자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렇게 볼 때에는 그냥 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양을 키우는 시스템과 목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양을 키우는 시스템이 있나요? 그냥 뭐 양은 뭐 집에서 그냥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키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양을 키우는 여러 가지 요령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방금 전에 뭐가 있다고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어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양을 그린다고 한다면 양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배경은 뭘로 하겠어요? 초원이나 들판 이런 걸 배경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들이요, 초원과 들판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되고 특히 겨울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서 그들이 잠을 자고 쉬고 먹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들어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부자라서, 양이 많은 부자라서 자기 개인적인 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난해서 양이 몇 마리 안 되는 그런 가정도 있다 없다? 심지어는 양이 몇 마리밖에 없다? 한 마리밖에 없는데 또 양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양 우리를 마을에서 하나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동 우리로, 공동 양 우리로 사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도 이제 풀을 뜯어서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어디다가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공동 양우리에다가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요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기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겠지만 지금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세요. 이 양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각 가정들마다 양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칸이 딱딱딱딱 나눠지고 방이 딱딱딱딱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지금 우리 예배당 같이 그냥 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목자 1, 목자 2, 목자 3, 목자 4.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목자 1, 목자 2, 목자 3, 목자 4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목자 1의 양도 거기 들어가고, 목자 2의 양도 거기 들어가고, 목자 3 양도 공동우리에 들어가고, 목자 4의 양도 공동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칸이 나눠져 있다 없다? 칸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양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막 뒤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뒤섞이면 돼요, 안 돼요? 뒤섞이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표시를 해놓겠죠. 뭐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자 1 써놓든지, 1 써놓으면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목자 1의 양이고, 3 써놓으면 목자 3의 양이고, 안 그러면 이제 귀에다가 이제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귀걸이 같은 걸 하나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4 해놓으면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목자 4의 양이에요. 자,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중에 뭐 누구 양이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 이제 목자 1이 와가지고 양을 데리고 나가려면은 누구 양만 데리고 나가야 돼요? 자기 양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막 뒤섞여 있으니까 자기 양 데리고 가려고 그 양들 다 빼내가지고 자기 양만 골라놓고 나머지 또 다시 다 넣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너무 자연스럽게 구별이 딱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진짜 그럴까요? 뭐 섞이면 뭐 양들끼리 뭐 그냥 지들이 뭘 알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혹은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목자와 목자가 길을 가다 만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혼자 있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가다가? 양떼들을 데리고 가다가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목자 1과 목자 2가 길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자, 목자 1과 목자 2가 만났는데 저 멀리서 잘 있나? 뭐 그쪽에 풀이 좀 있나? 물 마실 거 좀 있나? 뭐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손을 흔들고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야 친구야 이래가지고 서로 만나갖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양들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악수하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뭐 빵이라도 건빵이라도 하나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이 양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뭐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더니 누가 또 오느냐? 목자 3이 또 오는 거예요. 걔 지금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목자 3이 오는데, 목자 3이 보니까 둘이 뭐 나눠 먹고 있는 것 같거든. 야, 너가 뭐 먹는데 내도 좀 더. 그러면서 오는데 목자 3만 와요. 뒤에 있는 목자 3에 양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 목자가 만나니까 세 목자가 기르는 그 양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뒤섞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목자 누가 남았어요? 목자 4가 남았는데, 목자 4가 지나가다 보니까 또 셋이서 만나갖고 뭘 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뭐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아니 오지 마라 라고 한 건데, 목자 4는 어떻게 봤냐면 이리 온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자 4가 1, 2, 3 모인 데다가 오니까 목자가 1, 2, 3, 4 다 모인 데다가 목자들이 키우는 양 1, 2, 3, 4의 그 양떼들도 다 같이 섞여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야, 우리 이제 또 각자 갈 길 가야 돼. 니는 어디로 갈래? 난 동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니는 어디로 갈래? 난 북서쪽으로 가보려고. 니는 어디로 갈래? 난 남쪽으로 가보려고. 니는 어디로 갈래? 나는 동남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 그럼 우리 각자 가고 우리 다음에 만나면 우리 저기 뭐야 야쿠르트 한 잔씩 하자. 그러면서 헤어지는데, 목자들이요, 양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 그렇게 하니까 뒤섞여 있던 양들이 기가 막히게, 목자 1이 기르는 양은 목자 1 따라가고, 목자 2가 기르는 양은 목자 2 따라가고, 목자 3이 기르는 양은 목자 3 따라가고, 목자 4가 기르는 양은 목자 4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목자하고 목자끼리 만나잖아. 야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로 만나서 안부도 묻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때로는요 같이 한 장소에서 양떼를 치면서 같이 밤을 새우기도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양우리에다가 1, 2, 3, 4 양, 이 목자의 양들을 다 집어넣어놔도 나중에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분리가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3절에 나오는 문지기도 사실은 목자예요. 사실은 목자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들의 무엇을 안다고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할까요? 그 양들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목자들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양들의 이름을 목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양들도 뭘 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이름을 아세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양을 키우는 시스템과 또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양의 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큰 우리를 만들어서 동네에서 키우는 양들 다 그 안에 이제 넣어놓고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한 우리를 만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목자들끼리 당번을 정해서 때로는 한 명이, 때로는 두 명이 밤에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양을 지키면은 그 양들 지킨다고 잠을 자겠어요? 잠 못 자요. 그런데 동네에 있는 목자들 다 모여가지고 당번을 정해가지고 요번 주는 네가 하고 그 다음 주는 네가 하고, 자, 아까 뭐 목자 1, 2, 3, 4 했으니까 요번 주는 목자 1이 하고 그 다음 주는 2가 하고 셋째 주는 목자 3이 하고 넷째 주는 목자 4가 하고, 그래 뭐 다섯 주쯤 있는 데는 우리 같이 단합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한 달 내도록 그렇게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얼마만, 일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볼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자, 대략 이제 양의 문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자, 요 담장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임시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멀리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 양이 저녁 때가 돼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요, 목자가 양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먹는 그 사이에 뭐 하냐면 돌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좀 여러분,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천장이 없긴 하죠. 근데 원래 천장은 없어요. 입구에 사람이 앉아있죠. 근데 원래 이 지금 사람이 앉아있는 데가 뭐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문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문이 상당히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임시로 만들고 하면 이런 문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만들어 놓을 수 없어요. 이 문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 목자고요. 목자가 양의 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들어가려면 누가 들여보내줘야 돼요? 목자가 들여보내줘야 되고, 양들이 나오려면 누가 내보내줘야 돼요? 목자가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구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른 문이 있다 없다?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담 넘어가서 된다 안 된다?
부인 천국 갈 때 치맛자락 잡고 있으면 같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 통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게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딱 그림을 보고 제가 그냥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뭐 제주도 같이 나무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 놓든지 좀 그리 하는 방법도 아니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까 싶으면 뭐 막대기 같은 거로.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 문은 늘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제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때 장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기에 딱 앉아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파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출입구가 유리로 되어 있으면 문 안 열어도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예,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유리문 같은 게 아니니까 돌로 막든지 나무로 막든지 해버리면 이 양들을 보려면 일어서서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놓고 보면은 양들이 다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양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양들의 소리도 잘 들리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분이 양의 문이세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을 키우는 뭐가 있었다? 시스템이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역할을 했다? 양의 문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만 설명하지 않으시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게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 놓치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는 목자가 있는 반면에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이들을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들은 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이 있었어요. 7가지. 자, 기억하시는 거 봅시다. 첫째,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과 진리, 포도나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소개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양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가 다짐을 합시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에고 에이미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7가지 다 외웠으니까 오후에 뽑기 한번 할까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죽은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보지 못했다면 그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 양들은 도둑에게, 강도에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 속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지만 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나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의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자를 잃어버린 이들이 목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목자의 음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꼭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소개 속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위하여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양들도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분명한 고백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교육기관의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로 섬기며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이들을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령학교 가운데도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 아이들이 목자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7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시험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가 오나 날씨가 더우나 하나님께서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 껌뻑거리는 것까지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필요가 채워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또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손가락 수술한 우리 재민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각 기관들과 또 임용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서로 섞여서 서로 부대끼면서
각자의 체온을 나누면서 추위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그 응답들이 아버지 안에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더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구역 모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로 대접하고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손길들, 특별히 성가대로 우리 오늘은 우리 남전도의 성가대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매주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가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들 살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하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축복하셔서 오히려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자유롭게, 더 힘있게, 더 뻗어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을 계획하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길을 찾아가면 기쁘게 주의 일들 감당하며 더 행복한 그런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 용돈 받은 것, 또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한 것들, 또 이러한 것들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어려서부터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단체와 함께 협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더 일이 많고 더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는 선교지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사모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그 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연령들이 다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오니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된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성리학교 잘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 내어서 발걸음하게 하시고 먼저 자녀가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엄마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귀한 발걸음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수빈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회복되고 더 단단하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귀한 가정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며느리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감사로 귀한 것 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며느리 예배하며 결혼 예식을 거하게 하셨고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에서 축복받게 하셨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교회를 다가오는 이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재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아버지는 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래간만에 발걸음한 귀한 발걸음이 있고 또 용기를 내어서 함께하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늘 이곳이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자리가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